금년 8월에 가족들과 정선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환갑을 기념하고 그리고 가족 휴가를 겸해서 다녀왔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바로 화암동굴입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동굴, 그 내부를 보면서 굉장히 위대한 자연의 힘이랄까요?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동굴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하고 피하여서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모여서 한 400명가량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남자들만 400명이니까 가족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둡고 축축한 그 동굴에서 거주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의 대부분의 위대한 시편들이 그 동굴 생활 속에서 또는 사울로부터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피하여 다닐 때에 나온 시편들, 그 시편들이 대부분 우리가 지금 즐겨 은혜 가운데 애송하는 시편들이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기간을 허락을 하셨기에 위대한 시편들이 동굴을 통해서 도망다니는 시기를 통해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도망다닐 때 쓴 시편입니다. 57편 맨 위에 보면 제목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믹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지었던 시편입니다.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사울의 단창을 피하여서 밤에 몰래 도망갑니다. 단창을 피해서 결코 사울과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밤에 몰래 비겁하게 도망 나와 피합니다. 어린이전도협회 윤선 교사님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모습이 마치 다윗이 사울의 단창을 피하여 도망 나온, 도피해 나온 모습이구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쓴 시편이고, 특히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은 정확한 뜻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떤 황금의 시, 골든 프람 또는 금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150편 중에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그리고 16편, 그리고 56편, 그리고 58, 59, 60, 그래서 총 6개의 시편에만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알다스헷, 제목에 보면 알다스헷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랍니다. 알다스헷, 하나님 나를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가 알다스헷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57편을 보면 역시 동굴에서 지은 시편처럼 다윗의 고통이 고스란히 그대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고달픈 도망 생활이었겠습니까?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들이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가서 그 떨어지는 새끼들을 업어낸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간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날개로, 주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업어주시고 또 나를 덮어주시고 내가 그 날개 깃 안에 편히 거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다는 겁니까? 특별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그가 평안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조건이 뭐예요? 그는 지금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동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도망 다니며 동굴 속에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면 어떻게 그런 조건에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곤고할 때에, 답답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다 끊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시편 5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도대체 이루셨는가,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어떤 것들을 이루셨는가를 특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가 당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그가 당했던 어떤 환경적인 조건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사르는 자, 사람들이 다윗을 불사른대요. 어떻게 불사른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독이요 악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혀는 불이에요, 불. 혀는 그 듣는 사람들을 불태웁니다. 결국은 그 혀는 자신을 불태우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은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이런저런 말로 수근수근거리며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중간에도 보면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칼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가 창과 화살처럼 다윗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의 비방이었고 그들의 이와 그들의 혀가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교회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목양할 곳이 없거나 있었던 교회에서 나왔고 또 담임 목사의 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환경적인 것보다 팍팍 찌르는, 오해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비방과 판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는지도 몰라요. 비방, 그 다음에 칼처럼, 그리고 화살처럼, 창처럼
나를 찌르는 그런 말들,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을 넘어서는 그것들 위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모두 아우르고 그것들을 모두 다 잠재우는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의 지르는 활 같은 창 같은 말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결국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5절에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먼저 다윗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동굴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동굴 속에서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평안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아무런 고통이 없었을 때 과연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 동굴과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갭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도 이번 사임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억울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가수가 10월의 마지막 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말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억울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동굴 속에 처박히는 그런 경험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위로하시고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7절이에요. 자, 억울한 영혼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물 속에 그리고 웅덩이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웅덩이를 봤지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기부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누구죠? 여호사밧인가요? 맞죠? 여호사밧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화 위복의 역사,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죠. 웅덩이를 봤는데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꾀와 잔머리는요 결국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루신 역사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2절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가 확정됨의 은총이에요. 확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구나. 세상에 다른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나의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구나 해서 동굴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도피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확정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은혜, 이게 확정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7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건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확정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확정되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정하는 은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확정됨의 은총. 하나님, 내 마음이 내가 흔들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탄식이 나오고 여러 회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라도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의 모든 시선을 고백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그런 확정됨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첫 번째 역사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요, 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두 번째의 은혜는 깨어남의 은총이에요. 깨어남. 여기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할 때 이 영광은 다른 말로 내 영혼이에요. 내 영광이 뭐냐면 내 영혼이란 말이거든요. 내 영혼아 깨어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후회 가운데에 빠져서 영적인 사망의 잠 가운데에 들지 말아라. 깨어나라. 근데 깨어나는 것,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높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못해요. 회한과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확정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어남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어나시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배영광 목사님과 얘기가 되어서 주중에 새벽에 그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불악번 선교회도 지하고 그 교회도 지하래요. 동굴은 원래 지하거든요. 동굴이 저 하늘 위에 있는 거 보셨어요? 지상 위에보다는 깊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선교회 그리고 열린소망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깨어지고 깨어나고, 그래서 온실의 영성에서 광야의 영성으로 깨어나는 은혜, 궁전의 영성에서 동굴 속의 영성으로 깨어나는 은혜. 온실에 있으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궁전에 있으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굴 속에 있을 때, 이 지하에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확정되고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깨어남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루신 두 번째 역사인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9절과 10절, 11절이죠. 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까 8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어둠을 깨고 좌절과 무기력과 낙심 가운데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그 은혜가 바로 깨어남의 은총인데,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세 번째는 감사와 찬송의 은총이에요. 한 20-30년 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경배와 찬송인데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아멘. 이런 경배와 찬양 곡이 있는데 바로 그 찬양이 다윗이 평안할 때에 나온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동굴 속에 있을 때 다시 도망 다닐 때 나온 그 찬양, 감사와 찬양의 영성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동굴 속에 있을 때, 도망 다닐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순탄한 가운데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도망 다닐 때에 비겁하게 피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찌르는 칼처럼 그리고 비방 찌르는 화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바로 마음을 확정하는 은총, 확정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고, 두 번째는 깨어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고, 세 번째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에게는 마음을 확정하고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번 한 주간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포기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만둘 거예요. 우리 같으면 끝까지 지속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단 착한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수능을 치르는 우리 주원이가 있고 또 병원에 계신 우리 외할머니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날마다 영혼이 깨어나고 새로워짐으로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용학 목사에게도, 김지현 사모에게도, 그리고 우리 이주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여전히,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동굴 속에 있을 때에, 도망 다닐 때에, 도피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기심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